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방을 만드는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단절하고 나 자신이 매일같이 죽는 그 삶을 연습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는 생명 걸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정,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이상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며 성숙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는 길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것이며 기도는 열매 맺을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는 우리를 항상 유혹 속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는 우리를 시험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는 갖추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고독의 방에 들어가는 침묵의 시간은 결코 나 혼자만의 자리도 아니며 시간도 아닙니다. 기도할 때 절대 나 혼자가 아닌 이유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가 고난당하실 것을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며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오셨던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자들에게서 육체로 그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분은 아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결코 그분의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께서 오늘 16절, 1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14장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님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에게 힘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알았고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 그러므로 육체로 계셨던 그 예수님은 언제나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그분은 이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이제 공간과 시간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섬길 수 있는 분이 오실 거다.
그래서 그분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주셨는데 첫 번째가 그분은 보혜사라는 것이죠. 보호자가 되시며 그분은 돕는 자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동등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 자녀들을 돕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그 또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보혜사가 와서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 보혜사는 누구셨는가 하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지키셨죠. 그분께서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셨던 것, 그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귀먹은 자가 듣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의 권세 아래서 삶에 큰 타격을 입고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예수를 보내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사와 동등하시며 그 보혜사와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실 분을 보내주신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그분께서 법적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법적인 속량의 근거를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서 날마다 이 세상과 어둠의 권세와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세상과 단절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을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시간은 나 혼자만의 시간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물질적인 것과 인간의 모든 관계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 가장 가까이 가장 친밀한 관계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 나 홀로의 시간과 공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단절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거나 우리의 삶을 제한하거나 우리의 삶을 막아서지 않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는 사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신 그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는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를 떠나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될 수 없어가 아니라 이미 너의 죄는 사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과 권세를 활용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우리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거나 우리 자신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설거지에 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민해 봤습니다. 여자의 화장법을 갖고 설명해 볼까? 아니면 설거지를 갖고 설명해 볼까? 라는 것을 고민하다가 제가 화장도 안 하면서 화장법 갖고 설명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설거지법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공감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거지는 우리 인간의 취식의 한 과정이죠. 우리 인간이 살아오면서 그 취식하는 한 과정 속에 설거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리의 시작은 쌀을 씻어서 밥통에 쌀을 안치고 취사 버튼을 누르면 그 요리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요리의 시작은 장보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식사의 끝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설거지입니다. 그럼 설거지의 끝은 어디일까요? 설거지의 끝은 그릇을 닦아서 엎어놓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설거지의 끝은 싱크대를 닦고 그리고 행주를 빨아서 이제 행주가 건조되도록 제자리에 넣는 것, 그리고 이제 설거지했던 수세미도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빨아서 그것도 건조되도록 널고 도마도 닦아서 세워서 도마도 건조되도록 넣는 데까지가 설거지의 끝이죠.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거지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인 건 뭘까요? 요리한 사람이 설거지를 한다? 아니면 요리를 하지 않고 밥을 먹은 사람이 설거지를 한다? 분명한 건 한 사람이 요리를 했다면 설거지는 요리를 하지 않은 사람이 설거지를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취식은 가족 공동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이죠. 한 사람이 요리를 했는데 배부르게 먹고 제가 목사라고 해서 성경을 읽으러 들어간다든지 성경을 필사한다든지 기도하러 홀딱 들어가 버리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사람의 삶을 지나치게 고생스럽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죠. 누군가 설거지를 안 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은 더 고단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19세기에 유한 계급 양반들이 만들어낸 것이 신분 계급이고 남존여비 사상입니다. 양반들이 개걸스럽게 먹고 설거지하는 일이 설거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자손 대대 몇 대가 내려와도 이 설거지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여자들이 분주하고 아직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19세기 그 양반들이 개걸스럽게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제가 경험한 건 저희 어머님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벌려놓은 일이 많았습니다. 소를 10마리 키우고 염소 키우고 버섯도 했고 포도밭도 했고 농사도 졌고 밭일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저희 어머님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물찌개 지고 물을 길어다가 가마솥에 물을 데워야 남자들이 일어나서 씻었고 그리고 밥해서 식사하시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대충 때우고 설거지도 대충 하시고 밭으로 또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달려와서 또 밥을 하시죠. 그리고 식사 끝나면 남자들은 그래도 한숨 잡니다.
근데 여자들은 또 설거지 해야 되죠. 남자들이 일어나면 똑같이 밭으로 또 나가고 논으로 가고 다 해야 됩니다. 저녁에 와서 또 물 길어다가 물 데펴야 남자들 씻죠. 그리고 저녁하고 저녁 먹으면 남자들은 이제 하고 싶은 일 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그 설거지하고 하루에 입었던 옷 손빨래, 샘에서 손빨래 하고 나면 한 10시 됩니다. 들어와서 뭐 하시겠어요? 안 주무십니다. 벌레 먹은 콩 골라야죠. 꽤 볶아서 꽤 채질해야죠. 밤새 그거 하다가 깜빡 졸고 또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는 배옷을 입으면 배옷을 빨아서 풀 먹여서 다림질해서 동정 다시 달아서 그 일도 대단한 일이지 않았습니까? 풀 써서 그 풀 먹이는 일, 다림질하는 일 보통 일 아니었습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고단한 건 당연하다고 만들어져 있던 것, 그게 팔자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그 양반인들이 개걸스럽게 먹고 자신들이 설거지하지 않아서 자손 대대 여자들이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분명 자신이 먹은 것은 자신이 설거지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것이 올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 설거지는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거지가 너무 귀찮아서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 설거지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다 일회용으로 바꿔서 편리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저녁 먹고 저녁 때 설거지 한 번에 하자 그리고 밀어놓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밀어놓으면 그냥 집에 불을 지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설거지는 매 끼니마다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설거지는 매 끼니마다 하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배워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거지는 취식한 사람의 그 사람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먹고 난 그 사람의 자리에 그 그릇의 모습이 결국 깔끔하게 먹었느냐, 개걸스럽게 먹었느냐가 고스란히 설거지거리에 반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것은 인간은 인간 자체가 설거지거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하루가 멀다 하고 육체는 땀을 분비해내고 침을 분비해내고 피지를 분비해냅니다. 그래서 냄새를 풍기고 지저분해집니다. 그리고 각질을 만들어내고 군사를 만들어냅니다. 정신은 어떨까요? 한 달이 멀다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타성에 빠져버리는 약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질없는 것에 우리의 욕망을 쏟아 붓습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떠나 익숙한 곳을 떠나 낯선 곳으로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신앙의 삶인데 우리는 낯선보다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려놓음을 통하여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소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안정을 누리려고 하고 홀로 있음보다 그 홀로 있음이 우리 자신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초점이 잘 맞춰져 있는 카메라와 같은데도 우리는 홀로 있음보다 군중 속에서 나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것은 곧 우리를 노화시키고 우리를 부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인간입니다. 결국 설거지 없이
청결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설거지하는 일에 게을러서도 안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씻는 일에 나태해져서도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씻지 않으면 타인에게 설거지거리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인간의 삶이고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가 설거지하지 않으면, 스스로 설거지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설거지거리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게 더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적폐화된다는 사실이죠. 그 시대에 적폐를 만들어내고, 그 가정에 적폐를 만들어내고, 그 교회에 적폐를 만들어내서 그 세대가 감당할 수 없게 되고 대대로 후손들에게 적폐를 물려주는, 그리고 그들에게 설거지거리를 끊임없이 안겨서 그들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며 신앙생활을 고단하게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존재에 관한 것은 우리 스스로 설거지하는 법을 배워야만 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적의 문은 항상 성령 하나님이 여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진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으로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 기적의 문을 항상 여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고정관념은 성령 하나님을 방에 가두게 됩니다. 고정관념이라는 방에 가둘 수밖에 없고, 우리의 피로와 절박함과 우리의 이성으로 고집을 부리게 되면 그 고집은 성령 하나님을 동여매는 고집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독의 방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세상을 단절하고 그 고독의 방으로 들어가 홀로 있어야 거기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하다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설거지하다가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고독의 방으로 들어가서 침묵을 통하여 내가 죽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터득하지 않은 자는 운전하면서 듣는 소리가 자기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나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고독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내려놓는 겸손의 자리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경험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생리적으로 요셉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마리아의 몸만 빌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죄가 없다고 논리를 펴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셉의 몸을 통하지 않았다 해도 마리아는 여전히 동일한 죄인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똑같은 죄인입니다. 분명히 특별한 탄생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태어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보일 때 이건 더럽고 이건 잘못됐고 하나님 이걸 고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설거지의 시작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것은 죄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부패한 것이며 이것은 더러운 것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그리고 그 지적을 받았다 해서 내가 그 회개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의 발걸음을 따라 나서는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그것이 회개의 출발이고 우리 인생에서 더럽혀진 인생에서 우리의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모든 인생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만날 때마다 삶에 기쁨을 주는 만남을 분명히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디서도 경험해 볼 수 없는 따뜻한 만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고독의 방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열매 맺을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분께서 선하신 것을 우리 속에 품으신 그분이 그 선하심을 이룰 줄로 믿으며,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던 건 그는 그 스스로가 자신을 늘 설거지하는 법을 배웠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시스템을 갖추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29살까지의 예수님하고 30살의 예수님은 설명이 불가합니다. 29살까지의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분, 그리고 그분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하고 소통이 가능해졌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뛰어나가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각오를 가지고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방에서 목숨 걸고 기도하며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늘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령이 임하신 다음부터 예수의 공생에는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생명을 살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부르는 역사가 일어났으며 어떤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마다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기 걸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걸어나와 아버지를 부르는 인생들로 변화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조금씩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인생 속에서 가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질병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삶의 고통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 삶에서 기쁨이 생수같이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됐지만 죄가 이제는 내가 벗어 던지고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 기쁨이 빼앗길까 봐 두려워 죄를 벗어 던지는 역사가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삶은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두려워하지 말며 염려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정말 하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